제가 서울 장안동에 교회를 섬길 때였는데요. 성진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하루는 제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여름 휴가 때 저를 위해서 시간을 내줄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번 휴가 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서 휴가 가지 않고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일주일간 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놀랬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교회 리더도 아니고 정말 눈에 띄지도 않았어요. 정말 조용하게 얌전하게 신앙생활하는 청년이었는데요. 뜬금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휴가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야 일주일간 그렇게 할 수 있다지만 저도 그 아이를 위해서 일주일을 또 시간을 할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여름에는 얼마나 바쁩니까? 사역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아이의 마음이 참 귀했어요. 사실 여러분들 여름 휴가 때 얼마나 놀러 가고 싶고 여행 가고 싶습니까? 근데 그것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그 시간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듣고 싶다. 성경 공부하고 싶다. 그러는데 제가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여름 스케줄을 다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일주일간 정말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장신대 학교에 가서 한 실을 빌려서 일주일간 같이 그곳에서 먹고 자면서 성경을 함께 공부하게 됐습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제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2시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1시간 식사 후에 다시 5시까지 성경 공부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녁 식사 후에 10시까지 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저랑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자, 10시간 여러분들 하루 종일 성경 공부를 한다? 쉽지 않습니다. 여름인데 얼마나 덥습니까? 에어컨도 없었거든요. 근데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10시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더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청년을 생각하면 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제 생에서 그런 청년을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중에 갑자기 목사님 내년 여름부터 휴가 때 저랑 성경 공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젠 제가 못합니다. 그냥 단일학교 열심히 하시면 그 어디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청년이 품은 그 말씀의 열정이 너무 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청년을 잊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바로 그런 열정을 품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에디오피아 네시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가 읽었던 책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가 읽고 있었던 책이 무엇이었습니까?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이사야서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여겨졌습니다. 구약 성경 39권 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아끼는 책, 가장 소중히 여기는 책이 이사야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 책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왜? 아무나 이 책을 소유할 수가 없었거든요.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책, 이렇게 종이로 된 책이 한 권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성경책을 만들었다, 썼다? 동물의 가죽에다가 일일이 손을 다 써가지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두루마리로 된 성경책이었다면 그 무게가 어땠을까요?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한 장만 우리가 기록해도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 정말 엄청나게 길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부피도 꽤 컸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손으로 일일이 기록하고 동물의 가죽에다 쓴 것이기 때문에 그 이사야서는
그 당시 몇 권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책을 구한다라는 것은 쉽지도 않을 뿐더러 구해도 값이 워낙 비쌌습니다. 가난한 시대에 동물의 가죽에 쓴 그 책을 산다라,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돈이 아주 많지 않고는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여러분들 워낙 귀한 책이었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 어떤 곳에 가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었고요. 딱 구할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와야지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그가 유대인들조차 구하기 힘들다라는 이사야서를 가지고 있었다? 얼마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컸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 몸에 좋은 보양식 아니면 좋은 핸드폰, 좋은 옷을 살 때는 아낌없이 큰 돈을 쓸 수 있겠지만 그냥 책 한 권 달랑 사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것, 이건 결국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열정이 없으면,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관심사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요즘에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수 우리나라 말 중에 눈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눈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도 길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눈도 가야 할 길이 있다. 이것이 바로 눈길의 뜻입니다. 즉 아무거나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볼 수 있다고 막 보라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보라. 이것이 바로 눈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눈길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사회적 이슈, 뉴스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광화문에 가서 촛불 집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행, 쇼핑, TV 드라마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뉴스도 봐야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는 여행도 가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TV 드라마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영적인 일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 한번은 되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영적인 일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지 않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여러분들 유튜브만 검색해도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종종 집회를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 유튜브에서 자주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도 이제는 핸드폰만 있으면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서점 어디를 가도 성경책을 쉽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핸드폰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성경 앱을 다운받을 수가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낭독 성경도 늘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신앙인으로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시를 보십시다. 그가 살던 시대는 성경책을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39권, 27권, 총 66권 중에 단 한 권만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했다 해도 워낙 무겁고 부피가 커서 가지고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무거운 책을 늘 가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이, 또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읽습니다. 더구나 그가 읽었던 장소도 보십시다. 그가 성경을 읽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수레였습니다. 28절에 보면 마차 안이었습니다. 편한 마차이겠습니까? 수레가 정말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무로 되고 딱딱한 그런 마차였습니다. 2000년 전에 마차 얼마나 좋게 만들었겠습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길은 또 어땠나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지형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지형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형이 전혀 아니에요. 산악지대입니다. 얼마나 굴곡이 많은지 험한지 모릅니다. 지형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형이 아니에요. 꼬불꼬불하고 사막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길 위에서 지금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책을 봐도 멀미를 합니다. 자, 그런데 흔들리는 마찬에서 성경을 본다? 이것은 여러분들 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말씀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멀미가 나든 장소가 불편하든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종이 한 장 넘기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를 이리 피면서 읽고 또 다시 접고 다시 피면서 아마 마차는 두루마기로 가득 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한참 은혜를 받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저는 성경을 계속 읽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경책을 진짜 많이 읽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읽어냈어요. 계속 읽어냈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은 부끄러움이 있었고요. 제일 충격받았던 것은 뭐냐면 어떤 집회 갔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 한번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중에 성경 일독 이상한 사람 손들어 딱 보라 그러는데 그때 제가 성경 일독을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중학교 때 집회 갔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때 손든 학생들이 전체 수백 명 중에 한 두세 명밖에 없었는데 그때 제가 손을 못 든 게 너무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시대 때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1등을 못했다는 그것에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독부터 시작한다. 가서 손부터 들자. 그런 마음으로 2달 만에 1독을 끝내버렸고요. 그 다음부터도 적어도 3독 이상은 해야지 어디 가서 3독 할 수 있지 않겠냐. 정말 열심히 읽어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도 성경 읽게 되고요. 잠자기 전에도 성경 읽게 되더라고요. 왜? 관심을 가지니까 하게 되더라니까요. 더구나 여러분들 제가 또 성령이 한참 막 임하고 방언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또 방언을 받고 나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어져서 이왕이면 더 많은 방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도 방언을 했고요. 왜? 방언을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깊이 체험하고 싶으니까 화장실에 갔을 때도 앉아서 뭐 합니까? 시간 긴 분들, 잘 안 나오는 분들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도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누워서 잠을 잘 때도 잠자기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자니까요. 잠꼬대를 방언으로 하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들이 자다가 제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잠꼬대를 그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게 계속 관심을 가지니까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 체험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더 관심을 갖는 것에, 더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 가까이 접하고 있는 그 대상에 따라서 무엇을 보고 듣냐에 따라서 내 신앙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일에 관심을 가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 교회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교회 신앙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일, 더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삼하는 사람 붙어 있으면 내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말씀 자주 읽고 싶고 그리고 묵상하고 싶은데 이건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읽고 싶어도 내용을 모르겠고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성경이 어렵습니다. 읽으면 잠이 옵니다. 읽어서 주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읽고 잠잘 것 같으면 읽고 주무세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읽을 때 어렵다? 압니다. 저도 중학교 때 성경 읽는데 여러분 중학교 수준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진짜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무작정 읽었습니다. 3독, 4독, 5독 계속 읽어나니까 뭔가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내시는 어땠을까요? 그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서 이렇게 열심히 읽었을까요? 31절에 보십시오. 내용 몰랐어요.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지도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혀 읽으면서 깨달을 수도 없었어요. 내용도 모르고 무작정 읽어나간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은 줄 아십니까? 항상 순서대로 읽었어요. 1장부터 차근차근 끝까지 읽는 것이 그 당시 통례였어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기를 작정하게 되면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평생 창세기로 끝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래도 중간 정도 한 10장 읽다 말면 그리고 11장부터 읽는데 그 당시는요. 읽다 말았으면 다시 1장부터 읽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시는 지금 쭉 그렇게 읽어 나간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빌립을 만났을 때 읽었던 성경이 이사야 몇 장이었을까요? 자, 32절에 보게 되면 당시 읽었던 본문이 나오는데요. 이 본문을 이사야서 비교해 보시면 53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는 성경의 내용도 의미도 모른 채 그냥 1장부터 53장까지 지금 계속 읽어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30절을 보십시다. 빌립이 다가와서 내시에게 한 말이 뭡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야, 여러분들 사실 이 말이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좀 몰랐기로서니 그래도 처음 만나자마자 와가지고 아니 참 말씀 사모하시네요. 그 읽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첫 마디가 읽는 것을 깨닫냐? 여러분들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나를 무시하는 발언일 수 있잖아요. 상대방의 나의 무지함을 드러냈습니다. 나의 약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그런 상황에서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 사천 집회 다녀온 적이 있었지요. 이게 그때 청년 3명과 함께 동행했었는데요. 우리 청목 형제, 진희 자매, 우정 자매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사천까지 경남 사천이니까 워낙 멀잖아요. 왕복 5시간 10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운전하기 힘드시다고 직접 운전을 해줘서 함께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서 열심히 강의를 했죠. 5시간 강의였기 때문에 중간에도 쉬는 시간을 주고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쉬는 시간에 이제 잠깐 또 간식을 나눠주고 또 간식 먹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는 강의 중간에는 거의 간식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강의를 듣던 집사님 한 분이 간식을 딱 드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왜 목사님 간식 안 드시냐고. 원래 저는 또 인스턴트 식품 그리고 좀 몸에 좋지 않은 것은 일체 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날씬하시군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문제였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간식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을 바로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날씬한데 청년들은 그렇지 않네요. 제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더구나 그때 또 청년들이 또 그 타이밍에서 진짜 열심히 먹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 말을 받고 솔직히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딱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그들이 남은 간식을 다 먹더라고요. 사실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꺼이 잘 받아주고 그리고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모습에 제가 참 오히려 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건드리게 되면 사람은 아무래도 반감 그리고 화를 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진짜 인격이 훌륭한 것이거든요. 자,
그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시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의 말은 내시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상처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내시는 그 말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왜요? 자신의 자존심보다 말씀을 알고 싶은 열정이 더 컸습니다. 내 감정, 내 상황보다 무시를 당할지언정 하나님 말씀 알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까지도 기꺼이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수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했으면 무시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요즘 이단들이 정말 활동을 많이 합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는 분들 거의 10명 중에 9분 다 이단입니다. 성경책 들고 왔다 그래서 뭐 은혜 받고 교회 다니시군요. 고생하시는데 물 한잔 하고 가세요. 이러지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요. 절대 집에 이단들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또 이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만 연구하고 이것만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또 성경 인용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우리는 또 성경 잘 모르잖아요. 또 알아도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몇 장 몇 절 막 하면 막 감동합니다. 그러다가 혹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면 아예 상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길 갈 때도 보세요. 이단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별 이단들 우리나라에 진짜 많습니다. 조금만 길 가도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막 말을 걸어요. 종교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알아요. 인상 좋은 거 알아요. 근데 또 그 말에 혹해가지고 얘가 제가 평소 그런 얘기를 자주 듣지요.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 딱 한마디 하세요. 저 인상 더럽다고 하던데요. 그럼 더 이상 안 따라붙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단들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총 이단들이 와가지고 종교에 대해서 대화하자 그러면 딱 이렇게 한마디 하세요. 제가 지금 교회 가는 길인데 우리 교회 가서 이야기를 이어가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해놓으세요. 제가 맞이할 준비를 해놓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저는 이단들을 볼 때마다 참 많이 느낍니다. 저도 이단들 여러 번 만나봤어요. 그리고 저랑 함께 상대도 해봤고요. 결국 이단들이 말하다가 그냥 간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제가 이단을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들은 가짜를 믿는데도 진짜처럼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를 믿어도 너무 가짜처럼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 새한교 성도들만큼은 누구를 만나도 성경을 통해서 능히 제압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열정에 대해서만큼은 누구에게 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마찰에서도 말씀을 손에 놓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었지만 알 수 없는 말들이었지만 읽고 또 읽고 그것도 소리내서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열정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양교회 하면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성도 한 사람이 일당 100의 사람, 신학생도 감당치 못할 사람, 한교회 목회자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성도들이 새양교회 다닌다. 이런 말을 듣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시가 가진 또 한 가지 중요한 그가 가진 뜨겁게 품고 있었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예배를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와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1500km였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배 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당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던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1500km를 간다? 적어도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왕복하면 2달에 걸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그는 2달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단 한 번의 예배였어요. 와서 잠깐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무려 2달을 할애한다? 이거는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인해서 여러분들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도 여러분들 2달을 할애하면서까지 한 번의 예배를 사모하고 왔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요한이부터 시작해서 예은이부터 화진이 선우 전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는 하루면 다 올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근데 내시는 한 달 이상 걸려야지만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내시가 어떤 직책을 맡고 있었나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 27절에 보면 그가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매우 고위직 갈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나 내무부 장관에 해당되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나라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집에서 쉬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시간 낼 수 있겠지만 여행하다 싶고 올 수 있겠지만 한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어요. 중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왜 왔다고요? 외교 공무를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단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여왕까지도 이 사람을 보내줬을까요? 그의 열정을 말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바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빠질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천국 가는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전에 기독교 한 신문에 포르투갈에 있는 한 개에 대한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개가 왜 신문에 나왔냐면 이 개가 보통 개가 아닌 게 이 개는 주일만 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가 혼자 교회를 찾아오는 개였어요. 프레타라는 개인데요. 이 개는 자기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26km입니다. 근데 새벽 5시가 되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5시부터 교회를 출발해서 오는데 교회 첫 예배 7시 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오면요. 주인이랑 같이 오는 것도 아니고 지가 혼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도 강대상 맨 앞자리 자리를 탁 잡고 앉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예배 시간에 또 일어났다 앉았다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성도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일어났다가 앉고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통방통합니까?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일어나서 간대요. 자기 집으로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이 개가 너무 신기하니까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이 개를 보기 위해서 오기 시작했다는 거 아십니까? 이 개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전도하기 좀 어렵잖아요. 평생에 전도도 못하는데 이 개는 사람들을 몰고 다녀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해요. 이런 개는 아마 천국에 가지 않을까.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출석하기 위해서 이 개가 가진 예배에 대한 열정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개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그렇게 섬기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개 같은 믿음, 개 같은 열심 우리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시가 바로 그렇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열심을 품는데 먼 거리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아무리 많고 바쁠지라도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 말씀이 삶의 모든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그 유대인 예배당이 사실 경상 안 하고 대단히 그 사람을 크게 영접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우리 세안교회 와서 주를 예배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우리 성도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보통 알다시피 큰 교회나 이런 데 교회 예배에 중직자, 나라의 고위 관리가 오게 되면 교회가 긴장을 합니다. 물론 저는 전혀 긴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다. 자, 에티오피아 내시가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국무총리이고 내무장관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귀빈 대접, 국빈 대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환영해주고 반갑게 맞이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고위직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면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반감이 워낙 컸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했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는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성전 밖에 뜰에서 예배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었어요. 아무리 고위직이라 할지라도 푸대접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시 입장에서는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나라에서는 알아주는 권세가입니다. 고위관리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찬밥 신세가 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또 혼자 왔겠습니까? 수많은 호위병을 거느리고 왔겠지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배당 안에 못 들어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밖에서 예배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한 달이나 걸려서 온 여정이었습니다. 귀빈석은 아니더라도 예배당 안에 들어오게 해줘야죠. 근데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예배 안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밖에 교회가 없냐? 안 오고 싶습니다. 아예 다른 곳 가서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내시는 이 성전을 찾아옵니다.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대우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예배 드리겠다. 이것이 바로 내시의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신명 23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 하나님의 총회, 예배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시와 같은 사람은 아예 공예배, 집회 참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먼 거리에서 고생하며 이곳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숨어 차별을 겪었을까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전혀 동요되지 않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지만 교회 와서 상처받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은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유대인 입장에서 완전 초신자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이런 열정을 품었을 때, 예배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품었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빌립을 일부러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 광야 아무도 없는 곳에 빌립을 보내서 그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니까 사모하는 만큼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38절에 보십시오. 세례까지 베풀어 줍니다. 쉽게 말해서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당시 사도를 보내서 그에게 세례를 줘야 되겠지만 주님은 더 가까이 있는 빌립을 보내서 그에게 세례를 주기까지 쉽게 말하면 특별 과정으로 특별하게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급하셨어요. 빨리 은혜 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39절에 그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한 성경 사본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나올 때 성령이 내시에게 임했다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 충만까지 선물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 후에 이 내시가 속한 에티오피아가 어떤 나라가 되시는 줄 아십니까?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리고 전체 아랍 국가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나라는 에티오피아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1970년 초반에 에티오피아 황제가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초청으로 국빈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히 기독교 국가가 에티오피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74년 공산당 혁명이 일어납니다. 기독교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그때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또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교회에 대한 열정이 식어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악한 영의 역사에서 결국 에티오피아가 공산당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후부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사막화 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산이 되기 전까지 무려 몇 년 동안, 무려 1000년 동안이나 기독교 국가로서 굳게 선 나라가 에티오피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 내시가 있었습니다. 이 내시를 통하여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도 무려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이런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차피 예수 믿는 거라면 한번 멋지게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냥 평범하게 왔다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왕 믿는 거라면 정말 제대로 뜨겁게 믿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서 간증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내 시가 품었던 열정을 품으십시다. 우리 안에 먼저 말씀에 대한 열정, 예배의 열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기적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